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 3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가? 주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두세 번, 1년에 서너 번 정도 집중적으로 주님의 강림, 주님 오심, 주님의 재림과 휴거,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 일부러 좀 갖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당신들이 꼭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구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게 하여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받되 넉넉하게 받는 삶을 살라고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공교롭게도 실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좀 확신하고 본래도 전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날에 있을 그런 부활과 휴거의 놀라운 소망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왜 두 번 오시는가? 주님의 초림과 초림이 처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건 이것이 실은 예수님 메시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약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가 있었다? 구약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구약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구약시대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직전까지가 구약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바로 신약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신약시대가 언제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가 어떤 시대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신약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세이대 한 30년 정도까지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약시대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 신약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신, 그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천국의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에 따라합시다. 임무교대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한다? 임무교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로서 대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뭐예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일까? 누구를 보고 교회라고 할까? 그래요. 유대인이든 예수님이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홍장희 집사님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교회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들을, 당신의 지체들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어떤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믿는 자들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사이가 뭐냐면 7년대 환란이고 공중에서는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7년 환란기가 이 땅에서 시작이 돼요. 7년 환란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극악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를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때가 있어요. 이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7년 대환란기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성도를 트리블레이션 세인트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환란기 성도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란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것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라고 한다? 환란기 성도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났어요. 환란이 끝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상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지체들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악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한 악한 마귀가 무적행에 잠시 동안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성함이, 깨끗함이, 거룩함이, 순전함이 악이 제하여진 그 상태로 숫자의 천년이에요. 진짜 천년이에요. 천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천년 있다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흰 왕자 심판이 있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래에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계시록 마지막 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신천지가 말하는 그 신천지가 이때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우리 일들의 계획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합시다. 왜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기뻐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가 준비되었네? 신부가 준비. 이것이 실은 계시록 21장 9절을 따서 만든 찬양인데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진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무슨 예식이 필요해요? 무슨 예식이 필요해요? 결혼 예식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주님의 성도들의 결혼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의 결혼 예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결혼 풍습에 따라서 결혼 풍습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만 주님이 어떻게 두 번 오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고 초림하고 재림하시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다른 나라의 결혼 풍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이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4장을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기 말씀드리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려고. 아멘.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물, 성도들이 천국에서 머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려고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 처소가 예비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신랑이 결혼하고자 하는 신부를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않아요. 실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은요,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 정혼을 합니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주고? 지창금을 주고. 누구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 정혼을 해요. 이때의 정혼을 잘 들어요. 약혼이 아니라 결혼 연약을 진짜 맺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정식 부부가 된다 안 된다? 돼요. 법적 구속력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함께 안 자는 거, 이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신고한 것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것이. 그런데 함께 잠자리는 안 가져요. 이런 상태에서 신랑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서 둘이 살 집, 처소를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이 다 마련이 되다 싶으면 누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서요, 드디어 많은 손님들이 본인 앞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함께 7일 동안 비밀스러운 공간에 있다가 7일 이후에 신랑과 신부를 많은 손님들에게 공개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부를 데려가서 공중에서 뭐 하실까요? 혼인만찬을 하는 거예요. 혼인만찬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혼인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들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교회는 나의 신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몇 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정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과 저랑 정혼하러 오시는 거고요. 정혼한 이후에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올라가시고,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당신의 신부들을 언약 맺은 정혼한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공중 혼인만찬을 7년 동안 하게 되고요, 7년 후에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신부를 온 세상에 공개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결혼 예식 때 신랑 신부가 7일 동안 비밀스러운 공간에 함께 있다가 7일 이후에 온천에 자기 신부를 공개하시는 것처럼 7년 동안의 공중 혼인 만찬에 참여했다가 이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을, 당신의 몸된 지체들을, 교회들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인데 이건 뭐냐면 7년 환란기 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말고 여러분과 저처럼 올라가는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인데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 이거예요. 그 다음이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 뭐가 이르렀고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계속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신부들이 깨끗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누가 예수님의 신부일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일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내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정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신부가 돼요. 주님의 자녀가 신부예요. 주님의 교회가 신부예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혼인 만찬을 통하여 정시간에 진정한 아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다는 어떤 열심을 내었냐?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매쟁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 근데 난 너희들이 신부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너희들에게 말씀을 먹이며 권면하며 신방하며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교회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석기님, 그럼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그래요.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2024년이나 지났잖아요. 지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 것 같아요, 석기님?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요? 하민이 알까? 왜 안 오실까? 오실 때가 아니니까 현실적인 답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신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이 많이 볼 줄 생각이 났어요. 천천히.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실까?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아직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못 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가 100% 채워지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셔요. 근데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의 인원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라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루터가, 칼빈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여기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구원받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공중에서 7년 동안의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주일날 이 아침에 권면할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날의 기쁨의 날, 그날의 행복한 날, 그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공중원의 만찬에 참여하여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서로 깨끗하고 정절을 지킨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자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삶을 올바르게 지킨 자와,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자와, 주님만 생각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따라간 자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만, 뭐 헌금을 드려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믿은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부가 올라가야만 공중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면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어져. 못 살더라도 쉽잖아요.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을 모셨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느껴요. 내가 알아요. 인지해요.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신 것을 내가 알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섬기게 돼요.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헌금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어요.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다.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깝다. 아까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거 했어요. 들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보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도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보다 중요하다 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7, 80년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정말 다르다면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가는 것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다 가는 것이 나쁜 일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리다 천국 가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묵상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방법, 즉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누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누가 주님의 교회가 돼요? 성경은 다른 것을 정말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중생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 믿는 자, 시인한 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두 번 태어나야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이고요. 내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중생의 경험, 신생의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 고백하면 신생 새롭게 태어나고 중생 거듭 태어나고 죄사함 공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의로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행위와 나의 공로가 일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에베소서 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공로와 치적을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행위가 천국 가는 일에, 신부가 되는 일에 일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면 돼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잖아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어린 양의 보혈의 뼈로 씻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새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석기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하민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정찬이 하나님이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공중에서 혼인만찬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축제잖아요. 영원한 축제에 초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차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다 차게 되면은,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여 미래의 영원 가운데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안에 속한 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날에 모두 들림받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